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5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편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7절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10월 첫 우리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막힘이 없는 삶이 좋겠죠. 그 형통.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형통의 복을 원하잖아요. 형통 말 그대로 통함에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도 형통하지 아니하면 뭐 하죠? 체하잖아요. 네. 마음이 불편할 때는 물만 먹어도 체한다 안 체한다? 네, 체한다. 막힘이 없는 삶. 누구나 막힘이 없기를 원하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막힘이 없는 삶이 올까요? 한번 물어봐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인생은 짧아요, 길어요? 우리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길다라고 말하겠죠. 언제 청년이 되나, 언제 어른이 되나.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그냥 짧다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짧죠. 안 그래요? 획 도니까 고기 한 바퀴 돌렸는데 1년이 가고 벌써 10월 달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교육신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는 잘해야지 그랬는데 원래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를 정도로 또 지나왔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짧잖아요. 근데 할 일, 이 할 일에 대해서 본분이겠죠.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뭘까요?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러분 집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할 일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또 정신 나갔구나 말 쉽게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남편이 봉급날인데 봉급 타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술 먹고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린 좋게 정신 나갔다 그러지만 나쁘게 말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친 게 뭐예요? 정신이 나간 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할 일은 누구도 해요. 짐승도 해요. 짐승도. 요즘 우리 동네 보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들고양이가. 근데 그 들고양이 이렇게 차에서 한 번씩 보면 그 뭐 쥐 한 마리 잡으려고 그 그냥 기 가는 거 보면요.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어떨 때 내가 빵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먹이를 놓치니까 그 고양이가 얼마나 나를 미워하겠어. 다 할 일을 해요. 짐승도 할 일을 하는데 사람이 안 한다.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할 일을 한다. 난 할 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된 겁니까? 이 짧은 인생에 할 일만 하는 사람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일은 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목적 있는 할 일. 그럼 목적이 있는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목적 없는 할 일, 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한다고 할 일은. 너 배고프니까 찾아서 밥 챙겨 먹고, 그렇죠? 목이 마르면 물 찾아서 마시고 해요, 안 해요? 근데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 있는 할 일을, 신앙인은 목적 있는 할 일을 찾아내야 돼요. 매일 아침이나 새벽 제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 시간이, 오늘 하루도 매사가 목적 있는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냥 할 일만 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지만 할 일만 하면 그냥 육적인 사람이요. 교회 안 다니도 다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잠 3시간만 자고도 일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할 일이야. 목적 있는 일이 아니고, 목적 있는 일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부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0월 첫 수요 예배 주는 형통의 복은 어떻게 하면 올까요? 자, 목적 있는 할 일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죠? 목적 있는 할 일. 이게 뭐냐면 바로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이시니. 하나님과 이 위드 함께 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죠. 자, 오늘 이런 본문을 열왕기하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BC 주전 729년에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왕을 몇 년 했대요? 자, 25살에 왕이 올라서 몇 년간? 29년간.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첫째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크게 오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왔다는 표정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를 줄였어요. 근데 두 가지가 세 가지 할 때보다 길 수도 있어요. 이래도 안 웃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예배는 싸우고자 하면 은혜가 안 와요. 예배는 강단과 밀착해야 돼요. 알았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라고 말하죠. 그와 함께 하시매.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뭘까요? 분명히 오늘 7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했다 안 했대요? 네?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자, 여기서 히스기야는 어떤 히스기야였길래? 수많은 왕이 지나갔어요. 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렇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자, 북이스라엘도 왕이 19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망하죠.
남유다 19명 가운데 13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뭘 했기에 하나님 함께 했을까요? 따라보세요. 율법을 준행하는 삶. 율법을 준행했어요. 율법대로 살았다가, 준행이란 말은 따라서 나를 통하여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잘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부모니까. 근데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어저께 저녁이 아니죠. 우리는 아침인데 미국의 그 우리 임소희 선교사 큰 딸내미 잠자기 전에 기도받잖아요. 전화 왔어요. 둘이 자존심이 있어서 꼭 같이 안 해요. 따로따로 전화해요. 각자가 할 얘기가 있는데 나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바쁜데 나 보통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밥을 먹다가 나도 할 일이 바쁠 때야 낮이니까. 근데 꼭 이야기하면 같이 안 한대요. 각자가 할 이야기 있어요. 자존심들이 강해. 근데 큰아이가 현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공부하다가 되게 늦은 거야. 수학 같은 거 푸다가 보통 좀 일찍 자야 되니까 평소에 기도해 주는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더라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늦었냐니까 시험 문제 푸느라고 늦었대. 중2짜리가. 한국으로는 중1이죠. 한국으로 치면. 근데 그래서 공부가 힘드냐. 그래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현세야, 너 할아버지는 너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하고 물었어요.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겼대. 그럼 할아버지를 본받아라. 할아버지는 정말 너 중2 때 전교 2등 했다. 전교 2등. 전교 1등 한 아이는 지금 대구대학교 교수고. 이렇게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법을 준수할 때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그게 학생의 법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 법을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암송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왜 율법이 그들에게는 타락이 되고 율법으로 저주받았냐 하면 율법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 거야. 법은 왜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완성하라고.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율법을 준행할 시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였고 그 제3년에 아하스가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거든요. 자, 아하스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죠? 자, 제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왕이라고? 아주 그냥 악한, 아주 악한. 그러니까 왕의 전 안으로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 타락한 왕 아비가. 아비가 타락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 아들이 25살에 왕이 오르면서 그죠? 영적인 부분이 분명하니까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다 안 걸어간다? 안 걸어간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이 12대 왕 아버지가 악하고 타락의 일론을 걸었던 왕이야. 남유다의 13번째가 히스기야인데 자, 12대 왕 아버지 왕 때도 선지자는 누구요?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가 많은 메시지를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요? 근데 타락해 안 타락해요? 자, 지금 히스기야 시대도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문제예요? 왕의 문제예요? 왕의 문제예요. 선지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하스가 스스로 타락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와 15장을부터 쭉 보면 얼마나 완악하고 타락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어려서부터 보고 큰 이 히스기야야. 그런데 아비의 길을 걷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왕이 13이 사람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여러분 므낫세 많이 들어봤죠? 므낫세를 왜 많이 들어봤을까요? 예? 왕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나와. 이거는 히스기야는 29년을 했고 므낫세는 몇 년을 했어요? 55년을 했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도록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네. 솔로몬도 여러분 40년밖에 못했어요. 여긴 지금 몇 년이라고? 55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한 왕 누구? 누구처럼?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처럼, 사도세자의 아버지 누구처럼? 영조처럼. 영조가 여러분 조선 왕 중에 제일 오래 왕위에 올랐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네? 영조는 몇 대 왕이요? 조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하나도 안 했어요? 역사를 안 했어요? 21대 왕 아니요. 정조가 22대니까. 그렇죠? 요즘은 거짓말 못해. 그냥 스마트폰 탁 열면 바로 나와. 자, 이 므낫세가 그렇게 오래 했지만 므낫세도 여러분 처음에는 잘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근데 가다가 타락하죠.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가 어떤 영이 흘렀기에? 히스기야도 말년에 실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선한 왕으로 정직하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었는데 막 넘쳐났어. 그랬는데 대적이 찾아왔을 때 뭘 보여줬죠? 무기고를 보여줬어요. 자랑한 거죠. 우리 말이야 이 정도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죠. 너의 그 교만 때문에 너의 자손들은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비참한 거예요. 너의 왕의 족속들이 훗날 바벨론의 뭐가 되리라? 환관, 노예가 되리라.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왜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타락했어도 나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히스기야. 율법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지켰다고 나오죠? 자, 먼저 29년 그 귀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누구처럼? 다윗의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정직했더라. 여러분, 정직했다는 말은 율법이 내 안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법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기를 작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두 번째는 뭐 했죠? 4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쫓아내버렸죠. 그러면서 하나, 그때 뭐가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모세 시대부터 이때까지 뭐가 아직 남아 있었어? 예, 노뱀이 아마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보물이 됐겠죠. 자, 그 모세의 노뱀이 이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몇 년 가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민족도. 700년 가까이 남아 있는 거, 700년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모세의 노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뱀을 보고, 물론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이지 그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그때 죽고 살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노뱀을 얼마나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처럼 얼마나 섬겼을까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팍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수서 너우스다니라.
대단하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세의 영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의 덩어리로 막 전 백성이 난리를 하는데 그냥 확 깨트려버리고 뭐라 그래요? 노수단이라는 말은 우리 말대로 하면 노조각이야.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노조각이다, 쇠조각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데? 의지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믿는 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저 왕을 향하여 뭐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연합하라. 뭐라 연합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연합되면 여러분 앞에 어떤 대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연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했다라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히스기야와 함께하고 히스기야의 사역과 함께 했지만 히스기야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불법이 있어, 오늘 불법이 가득해, 성령이 내와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오늘 여러분이 받는 말씀을 통하여 법이 형성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정직의 영으로 바뀌어지고 내 안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나에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 천국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천국은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뭘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는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앞세울 때 형통이 많은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뭐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고 법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는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법의 적용이 다른데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여호수아를 택할 때 1장 7절에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하고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야, 네가 할 일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은 무기를 준비하고,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은 백성들을 훈련하고,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모세에게 줬던 것처럼 지금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라? 다 지켜 준행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7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 하리니? 형통하리니.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이 형통이에요. 사람들이 왜 잘 나가다가 콱 막히고 잘 나가다가 콱 왜 넘어집니까? 요즘 뭐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죠? 이 정치권도 다 뭐예요? 법이냐, 법 밖이냐.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시끄러우든 말든 아무 관계 없어. 법 밖에 사는 사람은 법이 나타나면 불안한 거지. 그러죠? 예.
그러니까 법 안에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형통, 주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야 내가 형통을 주는데 이 율법책을 8절에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한 법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늘 하잖아요. 주일이 뭐예요? 법이에요. 주님의 날이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입술에 주일로 고백했으면 그 주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삶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네? 주일을 내 주권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요셉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요셉을 주신 것처럼 내게 더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름하여 요셉이 더함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냥 여러분 형통의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요셉이 팔리잖아요. 39장 1절 후반절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뭐하니라? 사니라. 자 요셉이 팔렸어요. 이때는 뭐의 법으로 팔렸어요? 사람의 법으로 팔렸어요. 사람의 법은 사람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법으로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이 형통 짜레이몽이라는 뜻은 돌진하다, 막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돌진은 뭐 할 때만 돌진할 수 있어요. 막힘이 없어야 돌진하지. 근데 본문은 뭐요? 형통한 자가 되어 누군가 되게 해주신 거죠. 자, 이걸 말해보죠. 자의반 타의반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 자의는 내가 노력한 거고 타의는 하나님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죠? 애굽의 집에 있었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성신의 역사로 말씀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죠.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보디발이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뭘로 봤을까요? 물론 뭐 문자대로 하나님 봤다라고 합시다. 근데 사실은 뭘 봤을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본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네. 세상 법이면 뇌물받고, 세상 법이면 적당히 넘어가고, 세상 법이면 적당히 타협하고 부를 누릴 텐데, 자 이런 보디발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권세 권력을 가지고 왕의 이익인자로서 엄청나게 부유를 가졌어요. 그러면 요셉도 그 주권에 따라서 가져도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요셉을 한다 안 한다?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야 보디발이 볼 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이 막힘이 있었다 없었다? 막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 안에는 뭐가 충만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충만해야 돼요. 네. 우리가 주일이 행복하려면 주일의 법이 충만하면 주일이 행복해요. 네? 여러분 주일이 왜 안 행복한 줄 알아요? 주일 법과 세상 법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그분과 함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 그분과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그날 뭐 이런저런 약속 많이 하거든. 그게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육과 영이 싸우는데 뭔 행복함이 있겠어요? 주일의 법을 꽉 차야 돼요. 나는 주일날은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약속을 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죠? 예. 우상의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뭐예요? 머리 아파버려요. 여러분, 적어도요, 영적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은 머리 아프다는 게 뭔가 느껴져야 돼요. 알아요? 눈빛만 봐도 머리 아파버려. 왜? 우상으로 가득한 인생들이니까. 불쌍한 인생들. 긍휼과 자비로는 바라보지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요, 예, 정말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내 머리 나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뭐 문화재라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한 절을 구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절간에 가서 머리가 안 아프다 그건 비정상적인, 그 예수 영이 없는 사람이요. 절간에 갔는데 막 행복해서 돌아다녀? 통곡하고, 그죠? 창피해서 통곡하기 싫으면 절간에 안 가면 되고, 마지막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내 마음에 통분과 그들의 불쌍함과 또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 내 안의 싸움 속에서 아픔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현장, 뭐 화투를 치든지 뭐 마작을 하든지 뭐 그런 뭐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볼 때 내 머리가 아파버려야 돼요. 나 보면 집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게임 하더라고. 게임, 핸드폰 갖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우리 컴퓨터 286인가? 처음 나왔을 때가 286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컴퓨터 이 두께가 이만한 거, 뒤로 이렇게 길고 앞에는 모니터 요만한 거. 우리 회사 생활할 때 처음으로 그게 아마 80년대 말 이럴 때만 컴퓨터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막 컴퓨터 한 대, 회사 이게 한 부서에 한 대, 이게 개인당 한 대가 아니고 요즘처럼 한 부서에 한 대. 점심시간 되면 그 좀 컴퓨터 좀 하는 친구들 가서 벽돌 쌓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벽돌 쌓는 거 이렇게 벽돌 깨기 같은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별로 재미를 못 냈고, 예. 나 직접 하지도 않고 쳐다보는 거죠. 뭐가 그렇게 신났나? 난 게임에 신나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예? 안 그래요? 적어도 게임이 한 1억 정도 그렇다면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지. 그것도 아니면서 그 왜 그런데 미쳐있냐고요. 시간 빼앗기고 눈 다 나빠지면서. 그 시간이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지.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는 게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지도자들이, 심지어 장로님, 목사님들도 골프를 치면서 내기한다더라고. 나 정신 나갔다고 그래. 하나님이 없어? 어떻게 내기 골프를, 운동 삼아 골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돈 따먹기를 해요? 아예 직분을 떼고 가든가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로 가서 거기서 자기들 또 불러요. 또 직분을 불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하겠냐고. 하나님이 거기서 형통의 복을 주겠어요? 삶을 굴리지 않는데? 여러분, 삶을 구별해 보기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삶을 구별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들어오면 돼요. 이 법은, 하나님, 이 법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법, 예물의 법, 그죠? 섬김의 법, 이 부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그죠? 첫째는 법을 내 안에,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형통해 보이신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뭐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사건이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길은 형통하지요. 여러분, 언제 불통이요? 불통은 따라합시다. 내가 할 땐 불통이요. 통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할 때 형통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이야. With God.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인데, 자, 오늘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 했대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뭐가 같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오늘 요한복음 강의에서 오늘 새벽에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과 뭐가 같아야 돼요? 별로 오늘 하루 아직 안 지나갔는데 새벽에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뭐가 일치가 돼요? 따라합시다.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타락적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관심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뭐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 뭐지요? 부부의 관심사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부부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받으려면 부모의 관심사를 이루면 돼요. 예? 부모의 관심사를 내가 해결하면 부모로부터 칭찬받아요. 교회 동일한 거죠. 여러분, 오늘 교구와 구역에서 기관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접목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기쁘시게란 말, 이 본문에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다. 기뻐하시는 일. 이 헬라어 유아스 레스토라는 말은 완전 만족이에요. 무슨 만족? 완전한 만족이요. 기쁨은요, 완전한 만족이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기쁘지 않아요. 기쁨은 뭐라고요? 완전한 만족. 어저께 우리 송 목사님 나한테 함께 깨닫게 해주더라고. 어제 비가 주룩주룩 왔잖아요. 저녁에 파주 비 안 왔어요? 우리 집 앞에만 왔나? 네. 비가 왔어요. 주룩주룩. 그래서 비가 오는데 내가 밖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예? 그 비가 많이 내리면 우리 사택에서 한강이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한강이 안 보여. 그래서 옆에 소나무, 뭐 그 소나무 겸 뭐 잣나무하고 잡종인데 하여튼 소나무라 칩시다. 나무가 쫙 있잖아요. 쭉 쳐다보다가 아내가 날 쳐다보길래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좀 우울할 수 있어. 그랬어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에? 그래 안 그래요? 집에 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뭐를 가르치냐면 따라하라는 거예요. 웃는 거야. 따라하라는 거야. 내가 또 따라했잖아요. 그래 안 하면 저녁을 못 얻어 먹으니까 따라했어. 또 웃고 나니까 좀 좋아지더라고. 바보예요 제가? 여러분 웃는 게 나가 목사님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관심사를 같이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게 순간에 어둠이 와요. 순간에. 예? 순간의 생각이 어둠이 와. 예? 순간의 생각이.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한 사람. 바로 에녹이 나오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죽음을 에녹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우리 다시 살지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직행했어요. 근데 이유가 나와요. 이는 뭐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의 그의 삶을 보면 5장 이하에 보면 결국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은 뭐 그렇고 그런 대로 살았지만 아들 모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은 뭐의 삶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두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죠? 모두셀라, 메튜셀레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종말이 오다. 즉 이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해서 뭘 알았어요? 그렇지, 내 아들 모두셀라가 끝나는 날 종말이 온다. 그리고 모두셀라가 죽는 날 뭐가 왔죠? 노아의 홍수가 온 거요. 정확한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뭘 가졌어요? 65년 지난 날 65년 삶은 육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에 열리고 나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성경은 창세기 5장 22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러죠? 동행했다고 그래요. 동행은 결국 뭐와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귀찮은 사람하고는 3일도 같이 못 있어. 하나님이 에녹과 몇 년 같이 있었다고? 300년. 그런데 이 300년도 너무 짧아. 너무 이쁘니까 나를 너무 기쁘게 하니까 너 죽었다가 다시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는 거 내가 기다리기 힘들어. 야, 넌 그냥 바로 가자.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대로예요. 죽음으로 갔다가 왔어요.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결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 법이 따라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세상 법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야. 근데 에녹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세상법에 매이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법에 매이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해 먹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그냥 가버리겠다. 다 그런 거예요. 뭐 가버리는 거나 죽는 거나 다 그거네. 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어떨 때 보면 참 여자로서 여자의 일생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옵니까? 참 제가 삶과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그죠? 그 인간들을 보기 싫어서 그냥 멀리 좀 떠나갔으면. 그런 마음이 너무 깊게 오면 오세요. 목양실로 오면 내가 송양남 목사님을 3일간 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제주도로 다녀오세요. 내가 보내드릴게. 그렇게 집을 떠나가지는 말고 3일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 제주도 가서도 복음을 전해. 놀면서 하나님 기뻐. 그럼 내가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인생도 힘들고 괴롭고 떠나고 싶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삶에 부딪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법에 꽉 차버리면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어요. 죽음도. 세상법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 근데 그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로마서 14장 18절 한 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며 기뻐시게 하며. 이것도 완전한 만족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축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건 인간인데 인간이 칭찬 안 하네. 그렇죠? 집에 가도 칭찬 안 하고 어디 가도 칭찬 안 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송 목사님 그냥 국에다가 양파 많이 넣었다고 말하고 내가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말을 잘못했구나. 아까 가니까 당신 앞으로 양파 들어가는 음식은 절대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안 들어가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우리는 이런 아내파와 남편파 두 파가 살아야 돼. 근데 양파를 안 넣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근데 사실 얼렁뚱땅이 아니고 진짜 이 전라도 여인들은요 진짜 음식을 잘 만들어요. 슬쩍 가서 얼렁뚱땅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근데 진짜 경상도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짠만 매운밥밖에 없어. 그러니까 장가는 전라도로 가야 돼. 참 잘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형통은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요 정말 놀라운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그냥 바로 데려갔을까? 죽음을 성경이 보면 히브리 11장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10월 달에는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세상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는. 세상 법은 그러면 배고파야 돼. 세상 법은 그러면 아파야 돼. 그 세상 법이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럼 세상의 법이 너를 터치할 수 없고 세상의 법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고 결국 여러분 세상 법의 종결편인 죽음도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더라.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형통은 하나님께도 칭찬,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게 형통이에요. 이 멋진 길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